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보고서와 같습니다.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서 이렇게 군사 활동에 참여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건입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 유목민으로서 사는 족장이 오늘 본문에는 싸우는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5명의 어떤 봉신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이 막강한 네 왕을 제압하고 그 손에서 롯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장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유일한 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벌어진 상황이나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들을 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에 싸워서 대항해서 이기는 어떤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세상 속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네 왕들을 역사에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림 왕 그돌라오멜은 그 연합군의 지도자로 나오고 있고 또 2절에 소규모의 5 왕들은 방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에 배반을 했다. 이 반역한 속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고 이러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봉건 영주와 그 속국 사이에 이런 침략, 충돌, 전쟁은 흔히 일어나는 어떤 활동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어떤 이동 경로가 지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는데 이 왕의 큰 길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상인들과 군사 원정대가 지나갔던 길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쟁이 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동기입니다. 동기. 왜 세상과 싸워야 하느냐? 왜 세상과 부딪혀야 하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조카 롯 때문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 롯이 이제 사로잡힌 거죠. 롯은 여전히 이 땅을 선택할 때부터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것은 이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존경받는 어떤 성문에 앉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소돔에 동화되어 가는 그 롯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한 모습이 점점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믿는 자에게서가 볼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고 소돔과 가까워질수록 소돔에 휘말리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이 사로잡혔고
아브라함도 그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 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 주는, 이거는 정말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손길이죠. 그 소식을 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도울 때 생각이 복잡하고 많죠. '저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롯을 도울 필요는 없어. 롯 저렇게 인생을 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돕겠다 안 돕겠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향한 형제의 진정한 연대, 진정한 섬김, 사랑,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는 이 세상 세속화되고 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현실.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는 이 바로 동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솔직히 이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좀 겁쟁이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 조카를 위한 어떤 충실한, 그 존경할 만한 어떤 형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13 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아모리 족속 마므레 이 지역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계약, 동맹을 맺었다. 13 절,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자, 우리가 세상과의 어떤 싸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연대입니다. 연대, 동맹, 연합.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자들과의 연합. 근데 여기서 선한 뜻을 품는 자들의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동맹함을 통해서 축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어떻게 보면 헤브론 귀족 가문의 어떤 수장들로서 그들의 친족들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동맹은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평소에 이 연대감, 연합, 같은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잘났고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어려움이나 위기에 하나로 뭉쳐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동맹군은 이제 아브라함 스스로 이끌고 있었던 318명 외에 더 많은 병력을 지원받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어떤 병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의 관계를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선봉에 서서 애굽에서
어떤 겁쟁이처럼 우유부단한 그런 겁 많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뒤바꿔서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 친족을 구해내는 그런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전쟁을 맞닥뜨리는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전쟁에 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애굽 이후에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겪죠. 그래서 처음에는 겁쟁이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세상과 똑같아져서 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그 세상과 부딪히고 맞닥뜨릴수록 점점 우리는 평화의 사람, 또 어떨 때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통상적인 어떤 전쟁의 수단들을 동원을 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가동을 하고 또 기민하게 공격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헤브론 통치자들과의 동맹을 맺고 있어서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전쟁을 위해 훈련을 시켜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어떤 기습 공격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데 15 절에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가장 예상 못하고 있을 때 밤에 공격을 했고 그 어둠을 이용해서 솔직히 이제 이미 전쟁을 치루어서 체력이 고갈된 어떤 그런 군대에게는 이게 처음 전쟁을 해서 막 기운이 넘치는 자신의 이런 군사들을 한 번이 아니라 둘로 나눠서 어떤 계속적인 공격을 강함을 통해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 버려서 그리고 모든 약탈물을 되찾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죠. 16 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어떤 전쟁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들 이러한 승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세상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어떤 전문성 그리고 노력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단단한 모습들이 위기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돌라오멜은 무적의 강자였지만 그를 이긴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어떤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이 왕이란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왕들 중에 왕으로서 모든 왕 위에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왕이란 칭호는 붙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더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그것에 붙들려서 세상과 싸워야 우리의 싸움은 의미가 있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승리는 영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아브라함과의 승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싸움의 동기,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의 싸움 전에 선한 뜻을 가진 자들과의 연합,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간의 어떤 연합, 선한 뜻을 품은 자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도전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이 세상과의 싸움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 믿는 자로서 온전히 깨어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점점 같아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를 건져내고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형제 자매를 건져낼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같이
일어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싸움에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전문성, 능력도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약속이 반드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인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과의 싸움임을 명심하고 기도로 싸우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